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머리 숙였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이 한 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성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논란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명절이셨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은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였죠.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거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바로 만약에 아담이 죽었거나 하와가 어떻게 됐으면 우리까지 인류가 이어져 오지 않았다면 인간의 이 죄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심판하신 선고 시점부터 거의 한 1000년? 1000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아담이 935세인가요? 그때 죽었으니까 거의 900년 넘게 이 죄의 심판이 유예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지 않으면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때 잘 살다가 결국은 다 죽었듯이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대단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 다른 나라 가서 사역하신 게 아니고 당신께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또 30평생 몫으로 아버지를 도와 또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았던 그 청년 시절을 다 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다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 근처거든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뛰어노던 거,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마치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관점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시편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와닿지 않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냥 뭐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힘이 되겠지.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산성, 반석 같은 존재가 없을 때, 없다는 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산성이시구나, 힘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가 와닿는 거거든요.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강연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젊은 시절에도 니체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죽음학, 죽음에 대한 학문을 강의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그렇죠.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는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실감은 안 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로 한 다음부터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지 마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으면 그 호랑이를 바라볼 때 무섭잖아요. 어흥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공포로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나에게 창살이 있고 보호망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호랑이가 내 목덜미를 물고 어 이렇게 아작내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 담을 넘어서 내 목을 물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때도 마치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나의 경험과 이성과 이론이 무너질 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무언가 더 있구나 싶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 육아를 하시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육아를 하다 보면 나의 이론과 경험이 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이 정도로 인내를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이해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자기의 한계를 맛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좌절합니다. 그냥 다 싫어요.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아이도 귀찮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퍼졌나. 그렇게 한탄하게 되거든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때는 마치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결혼도 하라고 하신 거고 아이도 기르라고 하신 거고 그게 우리에게 사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배워가고 있고 나의 연약함도 보고 상대방의 밑바닥도 보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됐고 너무나도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아이 낳으시라. 결혼도 하시라 하는 겁니다. 결혼이 의무여서가 아니고요. 나의 한계와 경험의 틀을 깰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거든요. 이 설을 지나면서 아마도 마음들이 깨지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내 상식과는 안 맞을 때, 내 경험과는 다를 때 이 상황들, 마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계기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때가 된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것처럼 좌절하지도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된 겁니다. 예수님 그 얘기 계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보내셨다. 보내셨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 그러면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야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야만 되는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그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밖에 모르는지, 얼마나 내 틀을 깨기 싫어하는지를 발견하셔야 그게 나에게 아무런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듣습니다.
좀 아픈 이야기이지만 잘 됐습니다. 왜 잘 됐습니까? 내 한계를 깨고 이제 비로소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믿어지기 위해서 내 한계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내가 정말 영생하기 위하여, 나를 영생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되는 그 이유,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구나를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발견하신 겁니다.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에서, 또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님의 모습에서 발견하신 겁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예수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보혈로 음료를 마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님만이 오늘 나의 삶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